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한 장만 강의하려고 해도 아마 한 달은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을 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아주 한 줄로 압축해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이게 마치 헌법의 전문처럼 이제 내일 묵상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법을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전문 같은 헌법의 전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하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러죠. 거기라는 말은 바로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곳. 왜 근데 바로 그곳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오게 하시는데 어디를 목표로 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 그 광야를 목표로 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장소로 거기로 끌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일일이 헤매다가 그 시내산 밑에 어쩌다가 와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목표로 해서 끌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요 장면, 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가면은 시온산 언약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시내산 언약과 대비해서 시온산 언약을 선포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듯이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하신 이 모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선악간에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전폭적인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악간에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언약을 통해서 삶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을 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구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게 이 19장의 핵심 구절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모든 출애굽기 언약의 하나님의 그 계명의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앞으로 맺을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한다. 첫째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보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귀한 보물은 특별히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탁 박아 가지고 그걸 아주 귀하게 손에다 끼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겠다는 말이에요. 내 손 안에서 특별하게 귀하게 다루겠다.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이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세상에 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 용서받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앞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삶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구나. 는 것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이 그게 제사장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삶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요.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고이 카도시라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딱 보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결국 그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법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철학과 자기들의 문화를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구별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사는 모습 보세요. 일본인들 살면은 일본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구별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일본인이 살면 그것도 이제 구별되겠죠? 그러니까 말이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 때 그것을 카도시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법 이런 것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철학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삶의 문화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확연하게 물과 기름처럼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백성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요. 역사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민족들로 그 자손들로 세운 그 나라, 실제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세운 그 나라를 역사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셔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 4절 5절에서 나온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설을 해준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위, 그 놀라우신 행위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드러내게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 출애굽기 19장의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하면서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한반도 땅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조선인들도 그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주권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그래서 빼앗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뭐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그 자손들로 구성된 그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제 빽빽한 구름과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실 건데 거기에 자꾸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가까이 오는 자는 다 죽는다. 가까이 오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언약을 아멘하고 받을 그 백성들의 준비 자세가 뭐냐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경계선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언약을 받을 모습인 것이죠. 자, 옷을 빤다라는 말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옷을 빨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언약의 성취가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빤다라는 것은 곧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내는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옷을 빨지 않으면 거기에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언약을 받을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이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이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율법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중보자가 있지 않고서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거룩한 자기를 단장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셋째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산의 떨림 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며 산 아래 머물렀고, 오직 누구만 거기에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갑니다. 이게 중보자를 인해서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사람들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구별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방법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히 구분되어야 돼요. 확연히. 그래서 딱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딱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해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뭐 그런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